받을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재림복음 임박한 말세의 성도와 성도의 생활. 자, 제목입니다. 재림복음이에요. 재림복음. 재림복음 임박한 말세와 성도의 생활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복음을 노는 전하나였어요. 전하라. 기도하는데 갑자기 참복음을 전해라. 오늘 이 시대에 참복음이 지금 죽어갑니다. 참복음, 내가 원하는 참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참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림의 복음, 오늘은 재림의 복음, 뭐 예를 들면 사랑의 복음, 소망의 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질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매주마다 정말 복음의 진수에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자,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기도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리면 은혜의 문 열리고 은혜의 문 열리면 축복의 문 열린다. 이건 우리 한국 교회에서 걸었던 문구입니다. 정말 찬송을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하는 데가 없어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요 마음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요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 그때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기도문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문이 하나님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음문이 열리면요 이제 기도가 막 청산주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문이 열린다고요. 기도발이 잡힌다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 기도발. 아주 기도발이 잡혀야 돼. 입만 열었다 하면 기도가 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마음문이 열려야 돼. 마음문이. 자, 그래서 기도문이 활짝 열렸어. 기도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뭐냐? 그때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문이 열려요.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면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찬송 문도 열리고 마음 문도 열리고 기도 문도 열리고 그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말씀을 통해서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떤 목사님이 컬럼을 통해서요 말씀하신 것을 소개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콩고물만 자꾸 성도들에게 먹여서 성도들 배탈을 나게 합니다.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을 정말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말을 처음에는 의아해했으나 책임질 할수록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의 영양소가 되는 중요한 생명의 떡을 골고루 먹여야 하는데 어떤 분은 중요한 말씀은 안 전해주고 부수적이고 세상적인 얘기만 많이 말해서 영적으로 탈락이 하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복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림 설교는 영혼의 맥박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림 설교만 너무 밤낮 없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고혈압에 걸리기 쉽습니다.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재림 설교를 또 너무 안 하면 영혼이 저혈압에 걸려서 역시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칼럼을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 성경부터 쭉 읽어보시면 나와. 신약 성경에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8번이 나옵니다. 318번. 신약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25절 중에, 25절 중에 한 절꼴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생활도 헛것이요. 우리가 목사로 말하면 목회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해외 취업을 나갔어. 해외 취업을 나갔는데 그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 하지도 않고 도리어 에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결혼은 파산 직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영접하여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마땅히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세 가지 큰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미 초림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약속인 예수님의 재림도 머지않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는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말세 지말이에요.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세 중에서 지금 말세가 시작됐는데 말세 중에서 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말세의 끝을 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물론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설명을 보면 잉태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먼저 말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세는 개인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하나의 사건입니다. 생일이 있어다. 생일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 날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일은 즐거워하는데 죽는 날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죽는 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하지도 않아, 죽는 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내가 젊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여러분 너무 자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그야말로 옛날에 70년대 대형각 호텔에 그 갑자기 불이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음은 대형각 호텔의 화재처럼 갑자기 밀어닥칠 겁니다. 사람의 일생을 우리는 그냥 요새는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냥 선정대로 하면 7, 80, 안 그러면 70이요, 80이요. 이런 거로 본다면 그동안에요, 심장이 몇 번 뛰게, 80번, 아니면 80살 동안. 83년 동안에 심장이 몇 번 뛸 것 같아요? 6억 번을 뛴다고 합니다. 6억 번. 심장. 어느 날 심장의 고통이 이 숫자를 채우게 되면 우리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구원받았던,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던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규정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혜자의 마음은 성경에 어느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이에요. 역시 우리 아내, 우리 김난영 사모는 멋져, 최고예요. 응? 다 알잖아. 다 안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그만큼 많이 안다는 것이고 읽었다는 증거인 줄로 나는 압니다. 응? 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잔치집에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잘 알아요. 응? 네, 감사해요. 같은.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말이에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상가집에 초상집에서 우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매한 사람들, 애매한 사람, 우매한 사람들, 응? 모자란 사람들은요 항상 사는 것이 잔치집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개인적인 말세는 죽음과 연관됩니다. 그 말세는요 예고 없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아니 갑자기 찾아올 것이니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세계의 종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핵이라고 하는 공포의 우산 밑에 살고 있어요. 미국과 소련이 준비한 핵으로도요, 이 지구 7개를 파괴하고도 남는 무시무시한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한 핵, 러시아가 준비한 핵, 이것으로요, 지구 7개를 한꺼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7개. 무시무시한 거. 오픈입니까? 인구가 계속 줄어들죠? 아닙니다. 인구는 그래도 늘고 있어. 지금 인구가 몇이에요? 78억이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60억이니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60억 그랬는데 지금 78억이요. 인구가 자꾸 준다는데 왜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몇 년 사이에 78억이 되어버렸다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인구 폭발, 자원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합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시잖아요. 사막에 1000년 만에, 10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늘게 폭설이 내렸어요, 사막에. 여러분, 이런 징조들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온난화 현상이에요. 이거는 지금 기온 이상이 온 거예요, 이미 지구에. 응? 사막, 열사의 사막, 40도, 50도, 60도까지 갑니다, 뜨거울 때는. 그런 사막에 막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이거요. 이런 징조를 좀 읽어야 돼요. 응?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요, 기이한 현상들이 막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요, 심해, 바다 깊숙한 곳에 살던 이 괴생물체들이 막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바다 육지로 나와서, 그 위로 나와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지금 발견됐어요. 도대체 이름도 알 수 없어. 생생한 이 심해에 있던 이런 괴생물체들이 막 올라와서 자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네? 여러분, 이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비유하기를 12시 3분 전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12시 3분 전으로 표시하고 있을 정도로 재림은 임박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세상의 정수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 내 정수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종말, 시대적인 종말이 양면으로 닥쳐오고 있는 이때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복음은 어느 메시지보다도 중요합니다. 아까 서도에도 말했지만 내가 이제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지금 마음먹었어요. 그 첫 번째 복음이 뭐냐? 재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게 우선 제일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복음을 전하고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메시지보다 중요하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년은 변할지언정 내 말은 1.1년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구약에는요 35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관한 사실은 초림보다 약 6배나 더 예언되어 있어서 구약에만요 1517번, 신약에 318번 합해서 1835번이나 약속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성경 5구절마다 한 번꼴로 나오는 것이 재림이에요. 전체적으로 말해요. 신약에서는 25절에 한 번꼴이고. 그래서
재림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에 살다 보니까 잊으신 건 아니시죠? 바쁜데 지금 재림까지, 앞내리기까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말의 말씀에 그러다 큰코 다쳐. 그러다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 시대의 좋은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굳건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아침 안 오실까요? 기도하다가 가끔 여러분 그러신 적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왜 주님은 안 오실까? 빨리 안 오실까? 차라리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은데. 그런데 주님은 왜 아직도 안 오실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왜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재림을 보려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년이라도 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부르신다면 서대반처럼, 주사님처럼 기말란 바사처럼 말이에요.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가시는 분이 몇십 분이 있겠습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아멘 할렐루야로 기쁘게 맞이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준비가 덜 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엿새 동안 말씀으로 천년을 창조하신 주님은 2000년 동안 천국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신다는 이 사랑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밥 깔다가 분명히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천지차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밥 깔던 사람 중에서 물론 그렇죠. 한 사람은 성경에 있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어떻든 무서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을 지키시다가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하시다 우리 주님을, 재림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제는요, 한번 우리가 약속을 합시다. 자, 여러분 날마다 잠드시죠? 오늘 밤도 잠들 겁니다. 잠자리에 들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안 자는 사람 없으니까 오늘부터 잠드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밤에 오신다 해도 부끄럼 없이 주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네. 그리고 그날 잠든 것이 있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회개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해야 할 일이 있어. 오늘 아침에, 아니 오늘 낮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부끄럼 없이 맞을 수 있도록 경건 생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있어.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초림의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죠? 재림의 예수님은 아니에요.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림의 예수는 죄인의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죄인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도 어떤 죄인도 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예수는 달라요. 재림의 예수님은요, 죄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은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의인은 기쁨으로 구원하십니다. 농부가 봄에 논밭에 나가서 씨 뿌리는 걸 보십시오. 씨 뿌려서 정성껏 가꿉니다. 그리고 가을에 곡식에 누렇게 익으면 이 군두를 대동하고 낫을 휘둘러서 얻어들이고 탈곡한 후에 알곡 곡간에 쭉정하는 불에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의 죄로 중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심령을 마치 쭉정이같이 아끼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오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이 그럼 오신다면 언제 오십니까? 궁금하지? 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여러분 궁금하죠?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1급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1급 비밀에 속한 문제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요,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볼 때 재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문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 시대와 때를 자기가 안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이것은 큰일 날 문제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멸망할 일입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걸려든 사람까지 모두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드는 큰 무서운 짓을 하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직거래되는 재림의 날짜 예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재림의 날짜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주님이 오늘 오시다 무슨 상관이 있어? 응? 오늘 오시면 어때? 내일 오시면 어때요? 내일 오시면? 그럼 뭐 그리 중요해요? 아니 10년 후에 오시면 어때? 아니 내가 죽고 나서 오시면 어때? 난 상관없어요.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10년 후에 오셔도 좋고 내가 죽은 후에 오셔도 좋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재림을 준비만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재림에 대한 신앙만 확실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일 오면 어떡고 오늘 오면 어떡고 오늘 밤에 오면 어때? 응? 그럼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그냥 궁금해요? 재림의 날짜에 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다는 때가 믿는 자에게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숨겨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느니라. 아까는 또 그런 말 해놓고 아까 또 지금 이런 말이에요? 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 요거 잘못 해석을 하고는요 아주 혼나는 사람들이 많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안다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영어로 해석을 해. 이 말씀은 영어로 읽으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는요 시간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란 말에 해당되는 것이 시즌이란 말이 있어요. 시즌. 또 하나는 타임이에요. 타임. 타임과 시즌을 혼동시켜요. 그럼 큰일 납니다. 자, 그날과 그 시라는 말을 보면 그날이라는 것을 바로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시즌. 그 시는 뭐냐? 타임이에요. 타임. 그러므로 시간은 몰라도 돼.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에요. 시간. 감히 이 타임을 건드려? 누가 건드려? 누가? 하나님의 시간. 내가 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드릴 수 없어. 이거는요. 이 시간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 이거는 나에 해당되는 시간이 아니요. 이 시간은 몰라도 돼. 그런데 시즌은 반드시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시즌. 여러분 이 시즌은 징조를 말합니다. 징조. 예수님이 재림할 시기가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72가지의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72가지 징조가 나타나.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면 그때임을 알라는 거예요. 과학문명의 발달을 보면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통의 발달 지금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땅속으로도 다니고요. 땅 위로도 다니고 하늘로도 다니고 이제 우주도 다니고. 안 그래요? 우주길이 열린단 말을 들어보셨잖아. 우주길이 뭐예요? 우주길이 열린다고. 우주도 이제는 내가 갈 수 있다는 거, 이제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뭐 타고 가도 어떻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주도 길이 열려. 교통의 발달.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도덕의 부패. 도덕적 부패. 지금 시대처럼 도덕적 부패가 얼마나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도덕적 부패가 극심합니다. 빈번한 전쟁 소식이잖아. 끊일만 하면 전쟁 소식이 돼요. 앞으로는 전쟁 소식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출현하면 내가 임박한 줄 알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하나만 남았어요. 그 전쟁은 잘 몰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추측은 많이 하죠. 이런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최후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올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재림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과 소련이 붙는다면 분명히 핵전쟁이 될 겁니다. 불을 붙듯 혼해. 아마 이것을 우리가 세계 제3차 대전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핵폭탄이 투하되면 삽시간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뭐예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이런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3분의 1이 죽는다고. 근데 그 앞에 전쟁이 돼 있어. 불전쟁으로 돼 있어요. 그게 뭐 핵폭탄을 말하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나는 사실을 적용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휴거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6번째는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열천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졸면서 잘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졸면서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 없이 죄의 짐을 질 것이고 죄의 잠을 잘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등을 준비했더라도 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탄식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모든 자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요, 국민소득이 늘어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세요. 참 사랑이 사라지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참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보기 쉬워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잖아. 내가 말 안 해도. 참 사랑이 정말 보기 힘들어하는 건 누구나 느끼고 있어. 알고 있어. 그렇죠? 내 주위에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몇이나 나와 있습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 눈뜨고 봐도 없을 정도요. 점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가 사라지고 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세의 증조.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준비해야 됩니다. 오물거리고 나태하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배워가십시오.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계속 열려있지 않습니다. 닫힌 날이 임박했음을 통감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사랑의 홍수시대라고 말해요. 여러분, 먹을 물이 가장 귀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 먹을 물이 가장 귀한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목마를 때. 목마를 때? 맞아요. 알았네. 나만 알고 비밀인 줄 알았는데. 알아버렸네? 목마를 때가 아니에요. 그건 장마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어 닥칠 때라고 합니다.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어진대요, 그때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홍수 때입니다. 응? 마찬가지로 이 부르는 사람이요. TV 보세요. 왜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 네? TV 틀어보세요. 다 프로마다 다 사랑이 안 깔려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랑 홍수요. 영화 홍수요. 노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매일 가수들 나와서 매일 틀리는 노래가 나와. 요새 뭐 틀리면 하면 뭐 우리나라 잘 부르는 거예요. 트로트. 아는 얘기 지겨워. 트로트요. 난 트로트가 아니라 가곡을 듣고 싶어. 가곡은 안 나와. 야, 틀면 애들 막 춤추는 거 그런 거 아니면 트로트. 좀 건전한 노래 좀 틀어주면 좋겠는데 없어. 틀어봐도 안 나와. 에? 소설도 좀 잘로 사랑에 밑바탕된 거예요. 사랑에 깔려있어. 사랑도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의 주제도. 듣는 일마다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이 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더러운 흙탕물 홍수와 같은 육정과 쾌락과 방탕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일생수와 같은 참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건축하고 수천만 원 들여서 전자올배를 설치하고 몇만이 모여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속에 참된 사랑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운 것이 있다면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고 목사와 성도 간에 사랑하고 양은 목사를 존경하고 따르면서 목자는 양을 생명을 같이 여기는 그런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가장 부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요. 성도가 많으나 적으나 문제가 아니요. 그 교회, 그 성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이 있느냐?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대로 보고 전했어요. 임박한 말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성도의 신앙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성도는요, 정신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처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가장 좋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영원한 조성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무슨 면목으로 주 앞에 서시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충성 봉사하면 주님 오시는 날이 본인 잔치에 맞는 신부처럼 기쁘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허비하지 마시고 예수를 위해서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응? 이 주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돈, 명예, 권세, 남편, 아내, 자식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원의 문제만은 해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단순의 삶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도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맞으시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재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임박한 말씀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에 경종을 울리게 하시고 깨어서 각성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래서 참으로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재림의 신앙을 잘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